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은 온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제목으로, 자기 부인은 온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의아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온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유신론자다, 있을 유,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 이런 유신론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없고 그런 어떤 사람을 초월한 그런 존재, 이런 건 없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연이 그냥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에 이른 거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모른다. 불가지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고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다, 그런 세상이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고, 이 과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도 그런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필두로 한 그런 어떤 믿음이 학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참 그 다윈의 진화론은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1800년대에 이제 다윈이 그 진화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이게 생명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생겨가지고 쭉 진화해갖고 오늘까지 왔다, 이런 이론인데, 다윈 자신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론을 반대하는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아직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 이론에 이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화석 같은 게 많이 생겨지면 아마 그게 내 이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50년 동안 화석이 수십만 종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만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웃긴 게,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게 결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로 진화론이 오히려 사실인 것처럼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 과학자들 하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골치가 아파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1800년대에 어떤 인간의 어떤 계몽주의, 르네상스,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진화론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퍼져 있는 것이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이론, 모든 게 물질로부터 만들어져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어떤 그들의 믿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물질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면 그런 도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연 도태, 진화에 있어서 따라오게 되는 어떤 그런 서바이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떤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어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한다면 희생과 헌신 이런 가치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살아남으려면 남들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오히려 배신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만약에 자연주의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제 이거는 자연주의자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모든 도덕적인 가치들, 옳고 그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근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다른 걸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연주의자들이 맞다라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고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연주의자의 설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모든 가치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성이 될 수가 없어요. 적자생존 이거랑 안 맞아요. 도덕적 가치들은. 그리고 물질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어떤 물질이 막 이 두뇌가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두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뇌가 의식이라는 걸 갑자기 뻥하고 만들어냈대요.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수많은 도덕적인 가치들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자손에게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도덕적인 가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냈고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물이나 또는 무생물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 놓고서 야 희생은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넌 희생을 배워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은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또는 식물 심지어 무생물들에게까지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주의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거니까요. 무생물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던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좀 괴짜인 것 같아요. 아주 희한한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물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액체 상태에 있지만 이제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체로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얼음이 우리는 그냥 언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해서 그걸 보니까 이 얼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그게 약간 일종의 얼음이잖아요. 물과 얼음의 중간 단계인데 눈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보기엔 그냥 뭐 이렇게 먼지같이 보이는데요.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눈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 하나만 넘겨주고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눈의 결정이거든요. 그 눈의 결정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나타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눈 중에서 모양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렇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양이 눈 모양을 딱 보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이라는 이 방패 모양인데 삼각형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방패.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그 눈의 결정이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 다윗의 방패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눈의 결정체가 다윗의 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수비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문자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흔합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알파벳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이제 숫자로 바꾸면 그 숫자를 또 도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아까 눈의 결정이 다비드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비드의 별이 도형인데 이 도형을 숫자 값으로 바꾸고 그 숫자 값을 이제 히브리 문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비드의 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사담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액체가 얼음 상태로 되는 그 시점을 이제 딱 잡아가지고 각종 어떤 소리들을 거기에다가 들려준 거예요. 좋은 소리들, 나쁜 소리들. 그런데 신기한 게 좋은 소리들을 들려줬을 때는 이 물의 결정이 너무 아름답게 맺혀지는 반면에 나쁜 소리를 들려줄 때는 결정 자체가 맺어지질 않고 파괴되고 깨져버리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에모토 마사로의 실험인데, 자, 넘겨줘 보세요. 아까 그 다비드의 별 다음으로 넘기면, 자, 이게 에모토 마사로의 실험 결과인데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저 맨 위에 보면은 사랑 감사. 근데 그 뒤에 악마 보시면 그냥 까맣죠. 그리고 천사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없고 고맙습니다. 뭐 이태리어로 고맙습니다. 독일어로 고맙습니다. 프랑스어로 고맙습니다. 중국어로 고맙습니다. 영어로 땡큐. 근데 you fool, 너는 바보야 하니까 망할 놈, 파괴되고. 뭐 해주세요 할 때는 한데 뭐 하지 못해, 부정적인 말 할 때 파괴되고. 기도 전에는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다가 기도 후에는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넘겨줘 보세요. 자, 클래식 음악 있죠? 쇼팽의 이별곡, 쇼팽의 빗방울. 이런 걸 들려줄 때는 굉장히 모양이 아름다운데 락 막 음악, 헤비메탈, 엘비스의 하트브레이크 하면 막 모양 깨지고요. 헤비메탈 음악 하니까 모양 깨지고. 그죠? 일본 귤꽃 피는 언덕 막 이런 거. 탱고 하니까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넘겨주세요. 자, 사랑과 감사할 때는 모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바보 자식 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다 깨져버려요. 자, 하나 넘겨주세요. 그럼 끝났죠? 자,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이 실험한 게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뭡니까? 물이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런 도덕적인 가치의 좋은 것, 그런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물이 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향해서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고요. 가르칠 수가 없죠. 뭔가가 이미 물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좋은 거에 아름답게 반응을 하고 나쁜 거에 파괴되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건 물이 이미 옳고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미 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의 몸의 70%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거를 들을 때 우리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 청각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몸 자체가 듣는다니까요. 물이 귀가 있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좋은 기운, 좋은 것을 들을 때 저렇게 아름다워진 반면에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또는 인공적인 거, 파괴적인 걸 들으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회적으로 학습시키고 교육시켜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과 마음에 심겨져 있는 도덕적인 가치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이제 자연주의자들의 설명은 이제 다 무의로 돌아갔죠. 그들의 주장은 다 틀린 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도덕적인 가치들은 우리 자신이 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놨어요. 본성적으로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심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심어놓으신 게 아니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그리고 심지어 무생물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 심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리스찬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의 크리스찬 그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되잖아요. 워낙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이 사람이 낸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을 다 들려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게 결정이 만들어지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과 감사였어요. 사랑과 감사. 물론 이게 결정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이게 사랑과 감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온 우주는 사랑과 감사의 법칙이 충만한 우주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고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실험 결과 낸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도 새삼스러울 게 없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온 우주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가치들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만이 존재해. 뭐 사람만이 있어. 뭐 이러면서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에모토 마사루의 그 실험의 결과 또 우리 자신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랑과 감사의 법칙. 우리가 어떨 때 살아나겠어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의 반대,
감사의 반대로 하면 우리도 다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무생물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물 하나를 마실 때도 물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먹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물이 가장 아름다워진 상태로 마시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오늘 우리 안에 보니까 자 봅시오.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우리는 이 사랑과 감사가 좋은 것이라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진선미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선미. 이 진선미가 뭐냐면 진은 진리입니다. 진리. 선은 선한 거. 그 다음에 미는 아름다울 미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진선미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이 제일 좋은 거고 선이 두 번째, 미가 세 번째로 좋은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스코리아가 우리에게 준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는 미스코리아를 보다 보니까 1등이 진이고 2등이 선이고 3등이 미니까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선미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거는. 진리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대는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선의 반대는 악이고. 그죠? 그래서 거짓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미의 반대말은 추한 거죠. 그게 추한 거예요. 하나예요. 그거 따로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자, 우리 안에 좋은 가치가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를 볼 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들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죠. 가슴이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이야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아름다운 거다 외워 아름다운 거야 외워 다음에 볼 때 선생님이 이건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 아름다운 거네 이렇게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딱 봤을 때 아름답게 그냥 느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들이 드라마나 책이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우니까. 감사할 때 우리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죠. 감사가 아름답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죠. 보세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아름다운 게 뭔지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과 감사가 온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가치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죠.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 감사는 뭐냐? 감사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이게 감사예요. 맞죠? 좋은 것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으니까. 그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야. 감사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한 사랑과 감사, 이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둘의 공통점으로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꾸만 자기를 긍정할 때 우리는 그걸 추하다고 느껴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랑은 아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되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거. 그죠? 이기적으로 자기 걸 챙기면서,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추하다는 느낌을 받죠. 아, 진짜 싫죠, 그런 사람. 그 배워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 모습은 추한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겠죠?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반대는 가장 나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적인 게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인 거, 이기심이라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뭘로 투영이 되게 되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신명기가 아니라 다른 성경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결국엔 우상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얘기하죠. 바울의 디모데 전서인가요? 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목사님, 자기를 도대체 사랑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좀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몸도 사랑하라는 얘기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말세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또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라고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올바르게. 이기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망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악한 것이 돼요. 사랑의 반대말이 되니까. 자, 그러면 감사를 생각해 보죠. 좋은 것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게 감사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반대, 감사는 가장 좋은 건데 반대는 가장 나쁜 거니까, 자,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이 반대말은 두 가지로 대응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반대말이. 그죠?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곧 교만이 되겠죠.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왜냐하면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반대말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도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야. 그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는 바가 결국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힘들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생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이집트의 어떤 노예 근성, 그죠? 수동적이고 그런 거를 빼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모세를 탓을 했고,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이끌어왔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라고 원망불평했죠. 자, 이게 가장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볼 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좀 납득이 돼요. 우상 숭배는 진짜 싫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 때 막 징벌 내리신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나쁜 거다라는 건 아는데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망과 불평할 때.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원망 불평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 원망과 불평이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가장 나쁜 거, 가장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원망 불평을 심하게 징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이 자기 부인, 사랑과 감사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예수라는 어떤 위대한 선생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죠? 예수님이 법칙, 규칙을 딱 하나 정해놓고 니네 이거 안 지키면 죽도록 두들겨 맞는다.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지켜. 이유 필요 없어. 이유 묻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안 하면 두들겨 맞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고 가장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원망 불평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독선적이셔가지고, 그죠? 또는 하나님이 속이 막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으셔가지고 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꼴을 내가 못 봐가지고 난 그런 꼴은 못 봐 하면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진정 망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바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 또한 명확하죠. 이 우주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들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사랑과 감사의 어떤 반대말들이
사람들 안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어딘가요? 호세아인가 보니까 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고의 말씀이 참 찔리는 게 너희들 안에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다. 우상숭배, 시기질투, 이건 없어야 될 건데 가득하고 인의, 공의, 사랑, 희생, 이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온통 신음하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신음하고 망가져 있는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살리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사랑과 감사를 많이 내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직장생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막 그냥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자꾸 썩어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죠? 예수님께, 그래. 그래도 너희 덕분에 세상이 한 줄기 아름다움과 한 줄기 빛이 있었어.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 이 나무, 의자, 모든 산, 이런 모든 것들에게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좋은 음악 소리,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감사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